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법궤를 지난 시간 뺏겼었죠. 그랬다가 법궤가 마침내 벳세메스를 통해서 기럇 여아림까지 왔습니다. 근데 기럇 여아림에 와서 실로로 법궤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이제 실로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실로에 원래 있었으니까. 근데 돌아가지 않았단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엘리가 죽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엘리의 두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죠. 그래서 한동안 시간이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럼 이때 누가 성장하냐 그러면 사무엘이 성장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점점 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사사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 살다 보니까 이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괴롭혔을 겁니다. 힘들게 했을 겁니다. 힘들게 하니까 또 누가 떠오른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근데 평소에는 자기가 잘 살 때는 다른 신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힘들 때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거든요. 꼭 옛날 우리 그 나라에 바람난 어르신들 같잖아요. 그냥 젊어서는 여기저기 딴 여자 그렇게 다니다가 결국 나이 들면 자기 그래도 뭐니 해도 내 본처가 제일이었다라고 본처한테 돌아오는 꼭 그런 사람, 힘없어지면 꼭 그런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이 꼭 그래요. 이런 생활을 이런 시간을 무려 300년에서 400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치도 서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맨날 나빠졌다가 다시 본래대로 다시 또 조금 살만하면 또 나가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가 드디어 사무엘까지 왔는데 이때 정도에는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러니까 몇 개 지파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거죠. 사모하게 됐을 때 3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온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의 지도하에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작업을 합니다. 1차적으로 우상을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애고 난 다음에 다시 민족 전체 회집을 합니다. 5절 이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습니다. 잠깐만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뭐만 해요? 금식하고 기도만 해요. 그리고 물만 부었어요. 왜 이렇게만 하죠? 보면 한 가지를 안 해요. 제사를 안 해요. 그죠? 제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제사를 안 했을까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민족은요. 나중에 이것도 전통이 되는데 제사는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는 성막에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럼 성막이 아닌 곳에서는 뭐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받는 방법, 제사 받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나중에 또 세례요한의 전통이 되거든요. 그게 물로 씻는 거예요. 제사를 원래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걸 들여서 깨끗함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근데 미스바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뭘로? 물을 길어가지고 그들에게 붓는 거죠. 부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부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말이 여호와 앞에서 물만 부은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부은 겁니다. 자기들이 부어서 이게 뭐가 되냐 그러면 나중에 세례가 됩니다. 세례 의식의 첫 어떻게 보면 시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두 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집회를 합니다. 이게 온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온 이스라엘. 이전에 지금 지난 사사기 때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인 적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서 전체가 모인 모임은 예전에 여호수아 때 있었고요.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보김이라는 데 한 번 있었습니다. 보김이 그냥 울고 가버렸고요. 근데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처음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몇 년 만이냐 그러면 한 400년 만입니다. 400년 만에 겨우 이런 모임이 있게 된 겁니다. 자, 좀 더 가보죠.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때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지금 전부 다 뭐 전쟁 무기하러 전쟁을 온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왔어요. 그럼 전쟁 준비하고 왔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맨손이고 저쪽은 군대가 무장해서 올라왔어요. 그럼 우리가 싸우면 무조건 지죠. 그럼 결국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합니다. 특히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합니다. 자, 계속 보죠.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전에는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장소에 제사 드리는, 근데 이게 또 나중에 전통이 됩니다. 전통이. 자, 계속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랍니다. 잠깐만요. 이스라엘 민족은 뭐밖에 못했어요? 기도하는 일밖에 못하고 제사 드리는 일밖에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큰 우레. 그래가지고 그 우레가 어디를 쳐버렸어요? 우레와 함께 아마 번개가 쳤던 모양이에요. 거기 어디를? 블레셋 진영을 쳐버렸던 모양이에요. 블레셋 진영이 어지러워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겼어요. 자, 이렇게 전쟁에 이겼던 과거 장면이 언제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전쟁을 이겼던 장면, 이전 역사. 그게 여호수아 때예요. 여호수아 때 천사가 앞장서 가지고 성벽도 무너뜨려주고 천사가 앞장서서 우박도 떨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무엘 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도와주신 그 힘으로 이긴 것을 온 민족이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하면서 이걸 기념합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우리가 에벤에셀이란 말이 제법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상표가 있거든요. 신혼 에벤에셀이라고 그 회사 이름이 있잖아요. 회사 이름 때문에 많이 알려졌어요. 그 에벤에셀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런 뜻인 거죠. 계속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이게 누가 다스릴 때? 사무엘이 다스릴 때.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스릴 때 주변 나라와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자, 이걸 어디를 기억해 보셔야 되냐 그러면 레위기 26장을 기억해 보셔야 돼요. 레위기 2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4가지 복을 주신대요. 첫째는 비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주시고요. 그래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시겠대요. 그들 중에 여기 보시면 거기 14절에 어떻게 됐어요? 주변 나라와 평화가 이루어지죠. 나라가 여기 말 속에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 힘이 강했단 말은 없어요.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앞서까지는요, 12개 지파가 전부 다 자기가 힘들지 않으면 안 도와줘요. 그 이전에는 안 도와주고 그냥 힘든 지파면 혼자 고생을 했어요. 그 몇 개 지파면 뭉치고. 근데 이제 사무엘 때는 몇 개 지파가 서로 뭉쳐요? 12개 지파가 뭉쳐요. 그러면 주변 나라가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할까요? 훨씬 더 강하죠. 12개 지파가 전체 뭉치니까 여측 한 3, 400년 동안은 한 개 지파나 2개 지파가 쳐들어온 외적하고 싸우고 다른 지파는 나 몰라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체가 이렇게 되니까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힘은 그만큼 강해요. 근데 그 함께하도록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함께하도록 그렇게 지도했던 분이 누구? 그분이 사무엘이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이때 뭉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강대국 2개가 있어요. 블레셋과 아모리. 블레셋과 아모리 사람들인데 이 두 족속이 다 이스라엘 민족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뭉치니까. 힘이 있으니까. 자, 15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랍니다. 지금 라마에 뭘 쌓아버렸냐 그러면 제단을 쌓아버렸어요. 원래 사무엘이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 실로에서 성막에서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할 때는 어디로 모이라 그래야 되겠어요? 실로로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요 사무엘 집에서 라마에다가 제단을 쌓아버렸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절기 때 어디로 올까요? 실로로 갈까요? 라마로 올까요? 라마로 오겠죠. 아마도 이때부터요 실로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예요. 실로가 별로 있으나 마나한 이스라엘 1년에 3번은 꼭 실로로 모였던 그런 전통이 사실 깨지게 된 게 누구냐 그러면 사무엘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그리고 라마 이 4곳에서 계속 순회하면 다스리거든요. 그럼 이때부터는요 사사 이상인 거예요. 원래 사사는 재판을 해주고 그런 정도로 재판일 오면 해준 정도인데 아예 뭘 하냐 그러면 행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한 가지 더 나가버려요. 그게 8장 가보면 보이는데 이걸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요. 원래 사사는요 그 다음 자기 아들한테 세습해주는 게 없어요. 물려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사무엘 때 보면 사실은 뭐가 비슷하게 되냐 그러면 왕제도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왕제도 비슷하게. 권력이 사무엘이 너무 세게 가진 거죠. 12개 지파 전체를 사무엘이 휘어잡고 그 주변 나라를 다스리니까 사무엘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우리 힘이 강해지면요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 만들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편승해 가지고 또 자기도 또 잘못해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내가 잘 나가. 그럼 그때 가장 힘들 수 있다고. 항상 그걸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에 참 잘했는데 더더구나 하나님 전체 다 모이게 했는데 그 다음 뒤끝이 좀 또 이상해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뭘 보냐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무엘이 할지라도 결국 사람이구나. 다 단점은 있구나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점보다는 뭐가? 장점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그 장점이 잘 사용되는 게 참 복된 인생인 거죠. 아름다운 인생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부대낄 겁니다. 우리 가족과 부대낄 거고 그 다음에 또 직장에서 또 이것저것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또 우리도 일도 해야 되겠죠.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장점이 잘 부각되어지고 우리의 약점은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주변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위치와 환경이 우리가 본래 생각했던 취지와 다르게 가지 않도록 소위 말 초심을 잃지 않는 삶을 한결같이 걸어가도록 우리 자신을 이번 한 주간도 잘 살펴가며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기회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왔고 주변 나라와 평화를 이룰 만큼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고 그리고 사무엘의 다스림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나라 제도가 본래 사사 제도가 아니라 다른 제도로 나아가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제법 잘 나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본래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딴 길로 가고는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또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장점들이 잘 사용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단점으로 말미암아 혹여 주변 사람들이나 또 우리 하는 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만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